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반응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또 존중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될 때 기회를 잃게 되지요. 또 우리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교회적인 문제이든 우리들이 모든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반응해 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만나게 되면서 되묻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뜻을 깨닫게 하는 방법,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당장에 그것이 으깨져 버리는 것 같고 뜻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와 유사합니다. 3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에게 이제 했어요. 레갑 족속에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가래요. 레갑 족속이 모든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각 이제 집들을 다 이제 두들기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다 모아서 한 방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두들기고 그 다음에 오라 그러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한 방에다 딱 놓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면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예레미야가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레갑 족속?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갑 족속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집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왜 그랬을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는데 레갑 족속 사람들이 우리는 안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안 먹는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먹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마시지 말라 여러 가지 명령한 것 중에 하나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은 반응을 요청하고 두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자, 14절을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15절도 보세요. 자, 15절도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아요. 16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도 동일하게 말해요. 거기에도 보면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하세요.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아름다운 길이야. 이거가 중요해.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듣지 아니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난 모르겠어. 난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들을 말이고 이건 내가 듣지 않을 말이야. 이건 내가 필요할 말이고 이건 내가 필요치 않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계속해서 닫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찾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딱 듣고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분명 출발해요. 감동받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의 완성은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잖아요, 우리요. 그 두통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내게 효과가 나요. 뭐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꽉 막힌 것 같은데 소화제 이렇게 뭐 마시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마셔야 내게 유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믿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매체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처럼 우리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어려운데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려운데 맥추절 아니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거긴 분명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축복의 비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의 그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이렇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이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집 가라 하는 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저 세상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3명 뽑는다? 1번, 2번, 3번 그 중에 딱 하면 사울, 난 이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안디옥까지 도망쳐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온 사마리아를 다 흩어져 버린 건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가서 뭐 하나 동태 살펴보려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방의 선교,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한 원대한 계획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딱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거예요. 노아도 그 방주를 짓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했습니까? 근데 방주 지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해요. 아니요. 짓게 되니까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꼭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전승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요. 믿음의 전승이 있는가? 자, 레갑 족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그들은 들려진 말, 이 들려진 말을 자신들의 가슴에 새기고 자기에게 준 말로 생각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말해요. 여기에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이라는 표현이 믿음의 전승이에요.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넘어서 우리 모든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화석화된 그저 문서 화석화된 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믿음의 반향 또 믿음의 역사 이뤄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로 아멘하여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승. 이것이 내게 주신 말이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지켜야 되는 말,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말이다. 이런 믿음의 전승이 있는 곳, 이 가문, 이 교회, 이것은 거기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야, 3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디모데의 거짓없는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오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오미와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심지어 모압 여인인데 오늘 모압 여인인데 그의 혈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어머니가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내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승, 이거는 우리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전승을 위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전승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호한 그것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고, 오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했던 하나님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그런 원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세요. 오늘 내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밥 먹을 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밥 먹고 이렇게 됐으면 밥 먹을 때 기도 길게 안 하잖아요. 그죠? 눈 감았다가 살짝 뜨고 딱 했는데 아버님 너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주님은 아시죠? 그러고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이렇게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제가 짓궂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았을 때 기도한다고 눈 감고 딱 있으면 뭐라고 기도했는지 묻진 않아요. 근데 그 기도했다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이 그렇지. 얘네들이 지금 뭔지 모르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으로 저 발전해 가면 비록 제가 걔네들한테 뭐 높은 빌딩을 유산으로 주지는 못해도 뭐 좋은 땅덩어리를 제가 주지는 못해도 그 믿음의 유산이 걔네들을 살리고 바로 서게 할 거다는 이런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믿음의 전승, 믿음의 반응 이 두 가지 놓고 오늘 이 아침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응.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하세요. 나는 지금 성경 읽을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럴 땐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구제합시다 할 때 구제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달려가고,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갑 족속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반응이 있고 또 믿음의 전승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레갑 족속처럼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실 때 그걸 정말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마음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